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35절 하반절 또 어떤 이들은 거기로서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구약 시대에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도 있고요, 산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아주 이제 그 굉장히 그 강한 그런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38절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는 이 믿음이 순교자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그래서 이 클라이맥스에 무명이지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주 가장 귀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순교자의 믿음, 이 세상에 합당치 아니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좀 찬송가,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 한 장을 부를 건데요. 이 찬송가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왜 이 어릴 때 불렀냐면은 그 중학교 때 우리 그 이민 바로 와가지고 내가 다녔던 헤브론 교회에 그 창립하신 목사님, 차문재만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 찬송가를 즐겨 부르셨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이분은 평양신학교 나와서 그 6.25 이전에 그래서 이 공산당이 들어와서 북한에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다고 이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전도사 시절에 감옥에도 가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월남이라고 그러나요? 월북입니까? 월남입니까? 하여튼 그 피난 오셨어요. 피난 오셔서 이제 남한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하셨는데 아마 그때 생각이 많이 나셨나 봐요. 그때도 그런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찬송가를 자주 부르셨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로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이 찬송에서 말하는 성도가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고 뭐 성도라고 해도 괜찮지만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찬송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시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이전에 나왔던 32절 31절 말씀 통해서 비록 1등성 같은 그러한 밝기의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한 유명성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유명세를 따지자면은 어제 제가 말했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람들은 뭐 모세나 노아나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칠흑같이 어두웠던 영적 암흑시대, 사사기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승리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에도 옛 세대인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 목록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이름조차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뒤따르는 설명을 보면은 그들의 믿음에 관한 그 설명을 보면 누구인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노아 이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로 들어가서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 가나안 들어가는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오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무엘과 다윗 이 킹덤 시대로 들어가면서 선지자의 시대가 계속해서 예수님 때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무명에 가까운 그런 선지자들, 유명한 선지자도 있지만 그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여러분 구약에는 이 리더라는 말이 없는 대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선지자들은 항상 그 앞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언의 영을 받아요. 예언의 영이라고도 하고 대언의 영이라는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령이죠. 이 대언의 영을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에게 받아서, 물론 평생 누리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합니다. 대언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언의 영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회개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선지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전반에 거론한 1등성처럼 밝게 빛나던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런 사람 못지않게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았을 거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름도 없는 증인들의 믿음이 다른 증인들의 믿음에 비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8절에 이 믿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The world is not worthy of these people.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특별하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하늘나라에 속한 그런 믿음이었으면 이 세상이 더 이상 이 세상 사는 거에 더 이상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걸 합당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거 합당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인물이 있었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던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죄악의 세상에 더 이상 살 필요 없어. 너는 됐어. 다 통과했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에녹입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순교도 당하죠. 이러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더 이상 너 이제 네 사회 끝났어. 이제 말씀 대언 사회 끝났으니까 이제 곧 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러한 그 도구로서 죽음이 그냥 사용되죠. 순교가. 그래서 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합당치 않은 그런 믿음이죠. 저는 이 믿음을 순교자의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교처럼 여긴 믿음의 절정에 이른 믿음의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무명이에요. 무명.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복음서에 포도원의 비유 그 말씀하시면서 아침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그런 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마지막 한 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을 동일하게 대접하십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400m 계주 아니면 1600m 계주에 보면은 빨리 자기의 코스를 빨리 달렸던 사람이나 좀 빠르지 못하게 달렸던 그런 사람이나 나중에 시상식 대회에서는 똑같은 승리의 메달, 똑같은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가치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대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차하게 구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새 보수 이런 그러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기독교의 진정한 보수는 내 밥그릇 지키는 것도 아니고 별 의미 없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보수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신앙의 보수가 아니고 우리는 이거를 죽음으로 지키니까 사수라고 합니다. 신앙의 사수가 진짜 보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에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고 인정받은 예수님이 잊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인정을 하나님에게 받은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나입니다. 우리 그 믿음이 드러나야지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아무 그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행동, 그런 순종, 그런 일들을 안 하면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어떠한 순종, 어떠한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지켜낸 믿음이라 저는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에 보니까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과 결박,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여기에 믿음이라는 말은 없지만은요, 그 바로 그 전전 구절에 믿음이 나옵니다. 그 믿음이 나오면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혀는 시험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다. 다 믿음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박과 옥에 갇히는 고통, 조롱과 채찍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궁중에 있는 그 땅에다 파놓은 그 궁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옥에 갇혔었죠. 그리고 조롱받고 채찍질받고,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바벨론에 협조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매국노였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임금이 그 옥에 가두고 백성들이 조롱하고 결박하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대언의 영, 나중에 계시록에 보니까 이 대언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대언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백성에게 조롱받았고요, 악한 임금에 의해서 옥에 갇히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스가랴 선지자,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서가 있긴 있지만 잘 읽질 않죠. 스가랴 선지자는 죽임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대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돌로 침을 당하는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고요, 이사야 선지는 악한 므낫세 임금의 명령을 인해서 톱으로 킴을 당해서 두토막 나는 그런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의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 시대에 우리아라는 선지자는 엘리야킴 임금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했고요. 그리고 엘리야 시대의 많은 선지자는 아합 임금에게 칼로, 참수형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방인들이나 이방 국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의 임금들에 의해서 이렇게 처형을 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토록 한 사람들도 이스라엘들 백성입니다.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죠. 그리고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때에도 그러지 않을까. 마지막 때에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대언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종들을 죽이는 사람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왔거든요. 항상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항상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실되게 믿는, 그러니까 가짜 교회가 진짜 교회를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 2000년 기독교 역사에도 그랬습니다. 죽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그렇게 그러지 않은 그런 교회에 핍박을 당해서 죽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유리하도록 하는 그런 고통을 받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세례 요한 등이 그 핍박을 피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소유한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 이 사람들이 이런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고 죽음 당하는 거, 목베임 당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부활,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 좋은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받을 첫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순교 당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믿었으므로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초대교회의 신앙은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그 밑에 있는 또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500명이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보면 진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간 그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성령을 받고.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그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우리 주님처럼 살아나겠다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는데 새로운 약속의 시대, 새로운 약속의 새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약속과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이 그랬고요, 우리들의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약속해 주셨고요,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첫 열매 부활로서 직접 부활이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한 사도들과 그의 영향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게 사도 신앙이고요, 그리고 이게 순교자의 신앙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됐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공격해오고 우리를 거꾸러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진을 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그리스도 군사를 이 세상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죠? 사망 아닙니까? 사망. 죽음.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사망입니다. 죽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다 떨어요. 죽음 때문에 모든 거 다 포기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나 순교자의 신앙은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겠다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냅니다. 그 예수님도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 저는 자주 말하는 것이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고, 불신앙도 되지만은 두려움이라 생각해요. 두려움이라.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사망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마귀가 무엇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더 이상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일찍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교자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옛 언약 구약 백성들에게 부활이란 막연한 그러한 좋은 부활이었지만은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실한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장차 임할 영광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배들은 그냥 막연한 그런 부활이었거든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그 구약 시대에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다시 살아난 그런 케이스가 있죠.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이 아니에요. 구약엔 부활이 없었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엘리야, 에녹 이 정도가 있었죠.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막연하게 그냥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 새로운 시대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첫 열매 부활이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부활이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 사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과 부활로 인해 장차 임할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장차 임할 영광을 보시며 모든 것을 다 참으셨다 했습니다. 이제 내일 나오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4장에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특별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노래는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특별한 사람들밖에 부를 수 없는 새 노래입니다. 새로운, 이 땅에서 부르지 못했던, 부른 사람이 없던 그 새 노래를 하늘나라에 가서 부릅니다.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격은 음녀의 모습을 가진 이 세상 종교가 주는 각종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자기의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죽기까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4장 계시록 14장에 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나오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여러분, 어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십자가는요, 영광으로 가는 그 중간 길입니다. 중간 기착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영원한 영광,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들은 이 땅에서 그 믿음 때문에 구속함을 얻어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이지만은 첫 부활도 그 나무가 동일한 나무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계시록 14장은 결론을 내리고 있죠. 사랑하는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때의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환난 때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11장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늘나라에 하늘밤에 떠있는 모든 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1등사처럼 유명세로 밝게 빛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보이지 않는 무명의 육등성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지혜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2026년은 물론이고 마지막 때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밝게 빛나는 믿음의 영웅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